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옛날 예시대에 첫째와 둘째 엘리야를 이 세상에 보내신 엘리야는 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예수 재림 직전에 다시 마지막 엘리야 하나님은 나타날 걸 믿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엘리야가 되려면 처음 엘리야의 생애를 또 여호와의 심령과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타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제3의 엘리야가 되려면 처음 선배 엘리야의 생애를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본으로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첫째, 처음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 당시에 엘리야가 혼자 있은 게 아니라 그 거짓 신에게 세계를 사로잡은 거짓 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정죄를 지킨 자들이 7,000명이라 했어요. 근데 그들을 엘리야로 쓰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가장 열심히 특심한 최고의 충성심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셨더라 이 말이에요. 충성도 천청만치. 그리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 하나 남았거늘 이한 목숨 바치러 나왔습니다. 정말 최고의 충성입니까? 이 엘리야의 최고의 충성심은 어떻게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그 7,0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나? 충성은 사랑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치 않은 임금을 위해서 따라서 죽을 충신이었고 사랑치 않는 남편을 위해서 따라 죽을 연례가 없어요. 그 임금과 그 남편을 최고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최고의 충성심을 했다는 건 최고의 사랑,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제일 많이 헤아려 알았던 사람이라 이 말이. 상대방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는 그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마지막 엘리야가 되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의 깊고 넓은 그 사랑과 희생을 알 때에 마지막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이라 했죠.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지구상에 엘리야를 보낼 때 이 지구상의 종교의 상태가 어떠냐? 여기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열심히 특심하온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짓밟힌 더럽힌 영광을 다시 높이 들어 올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택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짓밟아버렸어요. 그 율법 다 밟아버렸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인 자들은 저 불교나 이방인들이 아니고 기독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무슨 노릇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 찾아 죽이려고 찾고 3년 반 동안 눈에 불을 켜고 찾은 사람들도 하나님 맨날 예배드리는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세례요한 목 잘라 죽인 사람도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예수님 죽인 사람도 그 사람들이었고, 마지막도 제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대적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깊은 심령을 알아서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품성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반면, 한쪽은 하나님 부르면서 제일 악마의 오른팔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극과 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이 지구를 망친 것은 하나님 부르는 기독교들이 망쳤지 다른 종파가 망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상에 보내실 때는, 잘 들으세요, 지구상에 하나님의 택한 교회란 자들이 고칠 가능성이 있건다 아니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낸 적이 없어요.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도저히 이건 고칠 길도 없고 너무 썩어서 손댈 수도 없다. 그랬을 때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어버리고 귀신을 단을 만들어서 쌓고 거기서 귀신의 경배드리고, 또 칼로 주의 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대로 족족 다 죽였고 오직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지구에 엘리야를 보낼 때의 지구상에 하나님의 교회들의 형편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걸 틀림없이 보낼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이 지구상에 마지막 예수 재림 직전의 교회들이 어떤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여러분 좀 짐작하시겠습니까? 온 세계 하나님을 부르는 이 지구상의 종교들은 도무지 치료 불가능, 너무 썩어서 문드러져 가지고 손을 댈 수 없이 지금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보루로 엘리야를 보내실 때는 교회들을 뭐 새롭게 하고 무슨 돌보고 뭐 고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부숴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백성을 불러서 준비시키러 보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파에 속했든 간에 그 정파를 돌아가서 고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완전히 귀신의 영매자들이 돼가지고 인도한 자들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 세상의 교회들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천 년 갈멜선상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 850명, 그 조직망으로 온 전국의 국민을 장악했던 그들, 하나님의 일을 보내서 없앨 수밖에 없었고, 2000년 세례요한 때 그 엘리야를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차곡차곡 죽이는 그들,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최후로 예수 재림 직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때 또 역시 지상교회는 그보다 더 훨씬 더 악한 사단의 종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온 세계 하나님 이름을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사단의 오른팔이 됐을 때 바로 참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 버림받은 하나님 인간들에게 배척당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세상을 구원한 자들이 엘리야라 이 말이야. 여러분 이 마지막 엘리야로 꼭 세상을 구원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엘리야는 인류에 대한 최고의 사랑, 인류의 영혼들에 대한 가장 최고의 사랑, 자기 생명보다도 사랑하는 사랑을 가졌었더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6, 37.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게 엘리야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엘리야는 광신이라고 이단 오주하고 잡아 죽여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그래가지고 3년 장장 긴 세월 3년이 넘도록 엘리야를 죽이려고 전국이 정치와 종교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엘리야를 찾아 헤맸어요. 뭐 도지사, 군수, 면장, 구장, 판장까지 전부 자기 동네, 자기 거울에 엘리야가 나타났으면 전부 잡으라 해가지고 정말 이잡듯이 찾았어요. 그런데 갈멜산상에서 인산내로 모인 모든 주의 종이라는 자들과 그 모인 백성이 다 엘리야를 지금까지 찾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 찾아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차례가 됐을 때 오 하나님 이 못된 인간들 전부 불을 들여서 죽여주십시오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가장 극악한 자기들의 모든 원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이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 사제들 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부르던 바알 사제들과 달라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이것은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부르는 엘리야의 음성이었다 이 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 아들 딸들이 엘리야들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자녀라고 떠들지만 사단에 넘어간 백성들의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가 달랐어요. 그 많은 갈멜산성의 850명의 주의 종이라는 자들, 방언, 이적 행한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을 내려가 막 뛰었지만 엘리야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이것은 아브람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입니까? 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람 하나님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또 2000년 예수님도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하면서 수백만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거기도 성령이 내려요. 무슨 영이 내리든 내려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이름이 좀 다릅니까? 또 마지막 때도 저들은 모두 2000 예수님이 일러줬다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는데 다락방문은 또 무슨 이름 써요? 친아빠. 좀 다릅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새 이름이 시대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밀리에 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거기서 또 새 이름이 주어지고 새 노래가 울려 퍼진다 했어요. 새 예배가 드려져요. 새 사랑과 새 구원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잡귀들이 갖다가 그 귀신들이 갖다가 자기 이름을 더럽힌 이름은 이름조차 쓰지 않고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이름을 꺼내야 쓴다 이 말이에요. 그 새 이름을 부른 때에 부른 자녀들에게 나타나시고 새 이름으로 능력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이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다시는 여러분 그래서 때문에 아담 마당서부터 지금까지 전부 두 하나님 두 예수 두 영이 중대라는데 여러분은 정말 세상에 사단이 더럽히지 않은 새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3년 반이나 헤매던 그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불내려 죽이라고 기도할 줄 알았더니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참 하나님 나의 참 하나님 주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섬기는 저들이 저 주의 종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이 눈먼 형제들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또 내가 주의 내가 내 마음대로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주의 부탁으로 주의 특명을 받고 나와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이들로 좀 알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 여호와는 천만하신 것과 저희 마음을 돌이켜서 이들이 그렇게 귀신의 영매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대적했을지라도 아직도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신 사랑의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구구절절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된 그들을 위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엘리야의 아름다운 기도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돌을 들고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불황무식한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생명책에서 나는 지울지라도 이들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서 저들이 죄를 용서해 주라고 몰라서 나를 죽인다고 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엘리야들도 이 진리대로 산다고 신하들만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저 교단에서 목사님들 내쫓기고 병신들 쫓겨나고 얻어맞고 나중에 혹시 죽임까지 당할지라도 저들 저주받아 죽으라고 저 세상에 있는 저런 죄종들 같이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엘리야로 쓰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충성을 가졌고, 그 다음 온 지구의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생애의 성도입니다. 지금 교파들이 우리 교회는 원칙대로 산다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뭐 주일을 지킨다고. 그런데 십계명은 무슨 살인하고 도둑질로 간음 많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그 심정을 헤아려서 가장 그분께서 영생도 천국도 안 줄지라도 목숨 다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예수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예수는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무서우니까. 그렇게 불꽃 같은 충혈된 눈으로 그냥 항상 죄만 찾고 있는 그 무서운 하나님, 껐떡 잘못하면 유황불에 태워서 지글지글 태워주긴 하는, 양심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냥 예수에게 달려가지 속이 기어주고 하나님 생각하면 두려워요. 어떤 청년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청년이 이 집회 참석하고 간증하는데 자기는 예수 재림일까봐 그렇게 겁이 났대요. 왜 그러냐니까, 예수 재림은 하나님과 같이 가야 그 만나야 할 텐데 그 무서워서 어떻게 만나냐 가지고 아주 고민했는데 이제 이 집회 참석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십계명을 정말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천국도 영생도 안 줘도 다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자고, 또 이웃을 자기 몸같이, 모든 교파와 모든 인류를 정말 자기 살부치로 한 뼈 한 피로 친형제로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인간은 불가능해요. 하늘아버지의 깊은 심령을 알 때,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그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인간이 지킬 수 없어요. 죽어도 못 지켜요. 예수 100년 1000년 믿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십계명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럼 십계명 못 지키고 또 안 지키면 구원이 없고, 그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오직 한 사람이 있는데 십계명을 안 지키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깊은 심령을 헤아려 알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이 나가고 인류를 또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직 참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